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로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18장도 17장과 마찬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현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사람 셋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한 모습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현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조금 정제된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지금 설교를 지금 쭉 주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대에 대한, 나그네를 대하는 이 환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목적이 누구죠? 아브람에게, 간접 목적어죠. 아브람에게 동사가 나타나시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나타나시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와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형은 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와우 계속법, 여러분 다 아시죠? 요게 붙으면 와우가 됩니다. 와우 계속법으로 이 형태는 니팔이면서 미완료태입니다. 니팔은 단순형의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중간태구나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사에서 중간태의 해석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행동을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도 17장 1절의 동사도 중간태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시는데 능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부분들은 미시문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동사에 대한
보다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중간되었어요. 그때도 여러분 중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중간대의 해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난 17장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2장부터 나타나시는 이것이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는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시겠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원해서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세 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 내러티브를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방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다. 지금까지 18장까지는 지금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물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실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월등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무엇 때문입니까? 베리티란 말이에요. 베리트. 언약. 커버넌트예요. 프로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주셔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라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 언약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언약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아담부터 시작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고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단한 착각, 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놀라운, 제가 창세기를 지금 쭉 여러분들에게 연구하면서 설교하면서 지금 이 언약의 관점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혼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두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 아까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17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17장과의 관계를 보면 거의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방문하신 거거든요. 둘째는 뭐냐면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8장은 기록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18장에 보면은 나타나신 장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살고 있었느냐. 아까 봤잖아요.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마므레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마므레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의 내용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죠. 그 옆에 바로 마므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마므레 지역. 마므레. 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요 부분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처음에 머문 지역이 세겜이었죠. 그죠? 세겜이고 두 번째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요 지역에 머물러서 롯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죠. 그러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대 4개의 나라가 이제 그 사해 지역의 5개의 나라를 침공할 때 그때 이제 이 샤웨 골짜기가 나오죠. 요 공부했던 거 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므레 이 지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한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에 여기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러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했고 2절을 보면은 이제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나옵니다. 여호와 1절은 여호와의 현현을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나님의 현현은 뭐냐면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날 현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사람 셋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는 가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의 셋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 셋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사람 셋이 어떤 존재인가? 자, 18장 16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복수죠, 그죠?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2절에도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지금 사람 셋에 대한 여러분 이 해석이, 사람 셋에 대한 여러분 이 해석이 우리는 어떻게 딱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둘은 천사입니다. 둘은 천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여호와로 묘사하는 곳이 18장의 1절, 13절, 14절, 16절에서 20절, 26절, 33절에는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하시고, 2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 셋으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사람 셋을 18장 16절과 21절과 19절 1절을 보면 셋 중에서 둘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18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18장에 머무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셋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가 구분은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현현,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디아포니예요. 디아포니라고 불러요. 특히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지금 18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디아포니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해석이, 초대 교부들 가운데에 여러 명들이 여기서 나타난 이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데 초대 교부들은 몇몇이 이 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해석은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신학자든지 간에 완벽한 신학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어거스틴이라고 할지라도 어거스틴의 해석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천사와 바로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혁신학자들은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이 두 천사는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현현, 디아포니를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보통 개혁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현현, 크리스토파니예요. 크리스토파니. 그러니까 디아포니는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크리스토파니라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제2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법은 초대 교부부터 종교개혁자들에 이르러 오늘날까지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 일관적으로 주장되어 온 중요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모두가 다 성자 하나님이실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디아포니스요. 하나님의 현현은 모두가 다 크리스토퍼니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께서, 그러니까 선재하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약시대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그리스도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이 구약시대에 가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경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법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2세기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 마터 있죠.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존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해석에서도 18장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디아포니예요. 디아포니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현현, 크리스토퍼니,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구약 성경의 해석이,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24절과 30절에 야곱과 씨름한 천사 있죠. 그죠? 그 천사를 우리는 크리스토퍼니로 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오셨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 있죠. 여호와의 사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것으로 해석을 하고, 사사기 13장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우리는 바로 크리스토퍼니인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성부냐 성자냐 성령이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절의 해석을 마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셋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문에 앉았다가 봤잖아요. 그죠? 장막문에 앉았을 때 봤는데, 여기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명시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장막문에 앉았을까? 근데 장막문에 앉아 있는 것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시점을 명시했거든요. 이때가 약, 학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오는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정오 무렵에는 가장 더운 시간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거나 활동을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이때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에 있는 가장 정오를 전후로 한 가장 뜨거운 그러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서 봤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셋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 셋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어떻게 그 나그네를 응대하느냐, 이것을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우리는 영접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선 본문을 보면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는 말이 나오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굽혀라고 하는 말이 동사거든요. 동사태가 또 파생을 하는 거예요. 와이스타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원형이 사하예요. 이것도 와우가 붙었잖아요. 와우 계속법, 이거는 히트파겔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형일 때 와우 계속법과 함께 플러스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지금 히브리어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10번 훨씬 넘게, 10번이면 20번 가까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들어보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 때에는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굽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히트파일,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히트파일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강조형 중간태. 강조할 때 중간태. 그러니까 중간태는 뭐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금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몸에 배어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아주 성대하게, 관대하게 잘 여러분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궁금한 의문증이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도 보면 아주 막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주석가들의 제가 해석들을 보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신적인 존재로 알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두 천사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과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를 했을까? 저도 지금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새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추측을 하냐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데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뭔가 비범한 존재였어요. 그냥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그죠? 뭔가 달라도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마 아브라함은 뭔가 딱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영접하고 특별히 이제 두 천사가 또 내 안에 사례가 어디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난 옳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며 천사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통 인간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뒤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적용 부분으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잘 접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손님 접대를 잘 잊지 말라. 잘 대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모티프를 가지고 왔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의 관주는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대접을 했느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나 그 체질화된 습관 있잖아요. 습관.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떻게 그 나그네를 내가 대해줘야 되느냐. 이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제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이르되 내 주여라는 말을 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본래 주인을 의미하는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처의 기체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눈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좀 나와야 돼요. 아돈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1인칭 나의라는 소유격 전미사가 붙은 단어예요. 여기 아하고 이 있죠. 이. 원래는 이가 점이 붙고 요두가 이렇게 붙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소유격 1인칭 소유격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my lord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my lord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종이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도나이는요, 사람을 높여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는 대문자죠. my lord.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my lord냐, 그냥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불렀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으로 불렀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체질화된 나그네를 영접할 때 체질화된 것으로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깍듯이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내 것이 아까우니까 그냥 지나가든 말든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 집을 지나가는 사람은 불러서 후하게 어떻게 해요?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인색한 사람들에게 복이 웬만한 게 없습니다. 인색한 사람. 아주 그 남 주기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맨날 우리 가족만 이렇게 챙기는 사람보다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밥도 사주고 쓸 것도 주고, 여러분,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적극적으로 그냥 가지 말고, 웬만한 아끼는 사람 같으면 가면은 우리가 먹을 게 굳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내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그러워요. 베풀어야 돼요. 자꾸만 베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남에게 많이 베푼다고 준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것만 쓰려고 아끼다가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막 퍼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게 가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라고 하는 점점 더 환대가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배려죠. 당시 근동 지방에는 날씨가 매우 무덥고 길이 흙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늘 발에 흙이 묻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그 집에 방문하면 반드시 주인은 그 손님을 접대할 때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거나 발을 씻고, 왜냐하면 발이 더러우니까. 이게 기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더우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 테니까 잠깐 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또 뭐라 그래?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당신들 시장할 것 같으니까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제 지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요즘같이 어떤 이기적인 그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정말 이 공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서 볼 때 사람을 대한 환대의 중요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음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떡을 가겠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를 전격적으로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장막에 이제 안주인이 있죠. 사라가 있죠. 사라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속히, 퀵클리,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스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곡식이나 가루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현대적인 단위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1스가는 약 7.33리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스하면 이 밀가루가 얼마냐면 약 22리터에 돼요. 22리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계산하면 약 15kg 정도의 무게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정해주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양을 가지고 당신이 떡을 만들라. 이게 이제 충분한 양이에요. 아마 이 정도 양이면 성인 기준으로 50에서 6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손이 좁은 사람의 큰 손이에요, 큰 손.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쪽이 이렇게 좀 째째하고 좁은 사람이 있고 손이 큰 사람들이 있죠. 큰 사람들이 보면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이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사람 왔는데 5, 60명이 먹을 정도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할 때에 체질화가 된 거예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만들어서 남을 주기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뭘 하지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요, 부드럽고 어린 소이기 때문에 육질이 연하고 맛있는 품질이 아주 우수한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 우화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면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임신해 보지 않은 어린 암소를 고기를 판다. 그런 집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살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육질이 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보면 알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그 고기를 줘야 되는데 그냥 맛없는 거 그냥 아이고 저거 빨리 치워야지, 그게 아니고 좋은 소를, 육질이 연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직접 잡았어요. 웬만하면 하인들 시켜가지고, 하인들 많으니까 종들 시켜가지고 잡아와 이럴 텐데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주 파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겸손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뭘 또 갖고 오냐면 엉긴 젖이 있죠. 엉긴 젖. 그 다음에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세 사람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엉긴 젖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버터 이런 겁니다. 버터. 유제품을 발효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유는 생우유죠. 송아지 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주 육질이 연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는데, 아마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고대 근동에서 매우 귀한 음식으로서 귀빈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음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진히 손님들을 대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고 천사들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제가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창세기를 설교를 가면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적인 입장에서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표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의 예표적 해석.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이제 실물이에요.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텍스트를 신약 성경의 저자가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해석은 100% 정확한 해석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몇 가지, 제가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약적인 저자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 사실을 지금 해석하느냐.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이로써 부지중해라고 하는 말은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대접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천사였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뭘 강조하냐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how to do에 대한 doing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구약 성경의 모티프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가지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동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잊지 말라라고 하는 2가지 단어예요. 요거는 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부정어예요. 낫이에요. 말라는 하지 말라는 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펠란데에스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 뭐냐면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본 단어가 요 뜻인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요 passing을 하면 이게 뭐냐면 이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형이고요. 법이 명령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입니다. 태는 중간태예요. 그 다음에 이인 복수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중간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명령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 동사는 부정어 메프라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석하라라고 딱 고정되어진 해석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매라고 하는 부정어와 현재 그것도 명령형이거든요. 이것이 함께 플러스가 됐을 때에는 두 가지 해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평상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손님 대접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직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걸 인색하게 한다면 메프라스 현재 명령법은 당신은 지금 그 일을 즉시 인식하고 당장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메프라스 현재 명령법의 첫 번째 해석법이에요. 둘째는요, 어떤 행위를 계속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계속하는 행동을 너 하지 마, 이거예요. 메프라스 현재 명령법이. 그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대접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습관적으로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습관적으로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것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고치라는 말이에요. 당장 고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잊지 말으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잊지 말으라,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여러분, 우린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후배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교배에 있는 것 조금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뭐 교회가 뭐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가지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조금 헌교비가 있었어요. 그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봉투를 드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어온 선교 헌금 있는 거 그걸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가 줘요? 내가 나는 전달자예요. 목사들이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도둑놈 되기 싫어요. 제 돈 아니에요. 그렇게 제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뭔 돈이 있어요? 없지. 우리가 그거 뭐하러 그 돈을 줘요? 우리 교회 써야지.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가 지금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인색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나 이게 많으면 그 말 그대로 선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프라스 현재 명령법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거면 당장 고치고, 하고 있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당장 그것도 고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외부 강사를 모시진 않지만 강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 손님들도 오면 극진히 대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누가 찾아왔다 극진히 대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메프라스 현재 명령법은 꼭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문법에 적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접대하는 건 그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죠. 사랑의 빛 외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30년 믿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리 해도요, 그 직분이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남을 과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말씀을 유능하게 말씀을 알고 말한다고 해도요,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뭘 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이 많지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인색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를 위시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계속해야 할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장 2절에서는 제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한 이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 부분이 바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라 그랬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돼요. 극진한 손님 접대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한 것이지만 나중에 한 거 보니까 그 손님이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환대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환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말의 뜻은요,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접대한다라는 말이 환대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반겨야 돼요. 반겨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왔나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반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고 손을 베푸는 것이 결국 주님에게 한다는 말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양과 요셉 비유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몇 시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집을 방문한다.
식사하러 오시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막 최고의 요리를 대접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환대를 베푼 것은 그것이 곧 내게 대한 거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골라가면서 대접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별 볼 일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크한 정성을 가지고 환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 남들이 찾아보지 아니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이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실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할 때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거는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격이 있고요. 성향들이 있어요. 또 기질이 있고. 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 단어들이나 의미가 달라요. 인격은 유전과 환경의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퍼스널리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동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극진하게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별 관심 안 두죠. 저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저라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동격인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월등히 잘하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인색한 사람이에요. 저는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아주 인색이 나는 몸에 뺐어요. 그럼 원래 저는 제 아내가 알지만 남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있으면 정말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참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상당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설교는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과 지식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내가 못 먹더라도, 때로는 내가 못 쓰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내가 부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어서 그것 가지고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 가운데서도 제하느라 우리는 없는 가운데 때로는 빌려가지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없어도 해야 되니까 빌려서도 하고, 그건 내 자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상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보는 나그네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환대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